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읍시다. 오늘은 예수 아웃사이더를 만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느 한 정신병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의사가 아침에 이렇게 회진을 돌면서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데 어떤 방에 갔더니 한 남자가 허공에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수지, 수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왔던 이 의사는 옆에 있는 의사에게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냐 물어봤습니다. 의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 사람은요 수지라는 그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 직전에 이 수지라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미쳐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사정을 듣고 이 의사가 참 안 됐다, 딱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른 병동으로 갔는데 이 병동은 정신병자 중에도 중병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병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인데요. 이 병동에 또 어느 병실을 방문했는데 거기 있는 어떤 남자가 벽에다가 머리를 막 쳐박으면서 외칩니다. 수지, 수지, 수지. 그래서 또 신참 의사는 좀 전에 다른 병동에서 그 어떤 남자 환자가 수지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옆에 있는 의사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습니까? 물으니 의사의 대답이 저 사람이 바로 그 수지라는 여인과 결혼한 남자입니다. 이렇게 이 고차원적인 유머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정신병동에 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배우자를 돌아버리게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내서 새로운 오빠를 만날 작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요 5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고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 남자와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전에 만났던 남자들, 전에 같이 살았던 이 남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결혼을 이렇게 5번이나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는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도 결혼을 6번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6번씩이나 남자를 바꾸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이 사람은요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벌써 몇 차례 결혼의 실패로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의 정체를 살피면서 이 여인 속에 우리 안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은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저 사마리아인은요 완전히 아웃사이드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의 평판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는 사람, 함께 밥도 먹고 싶지 않고 물잔도 함께 나누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과는요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는 참 많은 장벽들이 있죠. 독일의 사회 철학자인 칼 막스가 이 세상을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하면, 이 세상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이고 전쟁이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과 강대국과 약소국가의 투쟁,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과의 투쟁, 이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 사회를 분석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를 구분하는 그 세상 속에 피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인종의 장벽, 또 신분의 장벽, 경제적인 장벽, 이 사회적인 클래스와 장벽 때문에 지금 아웃사이드 취급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인사이드라기보다도 아마 아웃사이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참 이 비주류의 서러움이 참 많음을 느낍니다. 사람들은요, 늘 인사이드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내가 인사이드인 줄 알았는데 장소를 옮기자마자 내가 아웃사이드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할 겁니다. 또 어떤 시대, 또 어떤 시간 안에서는 내가 인사이드인 것 같았는데 어느 나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내가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인사이드도 없고요, 영원한 아웃사이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혈통이라도 4대까지 그 영광이 이어지지 않고, 아무리 부자라도 3대 가는 부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유대인들로부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웃사이더로서, 또 비주류로서, 또 마이너리티로서 이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서름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은 유대 사회로부터 아웃사이더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조차도 이런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정오에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걸 알고서 사람들은 지금 가면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죠. 그 대부분의 그 여성들은요 아침 일찍 하루에 쓸 물을 미리 다 길어다 놓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일부러 정오에 나와서 물길로 나왔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그 사회 속에서도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왜 이 시간에 물길로 나왔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경험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 그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관계가 생기면요 정말 힘들거든요. 사람을 피해 다니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 여인은요 말할 수 없는 그 외로움, 또 그 고통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물가에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뭐 정보도 교환하고 뭐 이런저런 마음을 나누고, 또 한바탕 크게 웃고 삶의 애환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홀로 우물가에 나타났다는 것은 사람 때문에 입은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사람이 보기가 싫어요. 예,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은요,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납니다. 자기의 그 과거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죠. 예수님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자기와 함께 살고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 남자가 자신을 품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듣고 이해해줄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외로운 거죠. 이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자꾸 주저하게 되고 자꾸 담을 쌓게 되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세 번째로 이 여인은요, 아주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그 자존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 주겠다.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11절 보시면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무슨 재주로 물을 퍼가지고 나한테 주겠냐. 그리고 12절에 보면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긍정하기보다 의심합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긍정하고 그렇구나, 이게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뭘 하실 수 있을까?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아웃사이드의 특징이 이겁니다. 이 아웃사이더들은요, 받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냉소적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부정적이고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요, 자신 속에 있는 그 어둠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그 결혼 실패, 또 자기의 그 삶의 실패로 오는 그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들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방어벽을 칩니다. 실드를 친다고 하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생수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인은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재주로 나한테 물을 줄 거냐. 또 이 우물에 대한 역사도 알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다. 보통 역사 실력이 아니죠. 여러분, 야곱 시대와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시대는요, 갭이 거의 한 3,500년 갭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는 것도 많아요.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너무 많아. 이 여인은 그 우물의 역사도 알고 또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여인은 우물에 대한 역사도 알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안다고 주장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니까 여인은요, 발끈하는 거죠. 당신이 뭔데 내 문제를 건드리냐고. 당신이 뭔데 내 일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에게 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을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거를 방어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이 여인은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몇 차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인생길에 지금 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 때문에 창피하다고 쪽팔린다고, 이거 설교적인 용어로 써도 되나요? 쪽팔린다는 말 다 쓰잖아요. 그죠? 이게 넘어졌다고 그게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면 큰 문제 생깁니다. 이 한국의 겨울은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특히 서울은 눈이 많이 오니까 골목길이나 이런 오르막길에 눈이 녹아서 그 빙판길이 되거든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 빙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 그 쪽팔린다고 벌떡 일어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에 어딘가 부러졌을 수 있는데, 그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힘을 주면요, 일어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졌을 때는요, 잠깐 누워 있어야 된답니다. 예, 그 쪽팔림을 좀 감수하고 잠깐 누워 있으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거나 이제 조금 상황이 진정되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기가 짚고 일어나야 될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일하는 월막 그 약국 앞에서 누가 넘어져가지고 뒤통수가 깨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약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의료진들이니까 좀 아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 약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남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탁 붙잡아가지고 앰뷸런스 올 때까지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요, 잠깐 누워 있으셔야 됩니다. 예. 잠시 누워 있게 되면 누군가 와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눈이 열려가지고 천천히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넘어졌다 싶으면요,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막 대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좀 잠시 누워 있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그냥 누워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좀 돕게 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짚고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자신이 넘어진 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들었던 온갖 지식들을 다 동원하고 뭐 야곱이 어떻고 뭐 예배가 어떻고 말은 많이 하는데 이걸 자기의 삶에 하나도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하나도 자기 삶에 적용을 못 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알면서 왜 결혼은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하고 왜 그렇게 많이 알면서 사람들하고 담을 그렇게 쌓고 있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이 알면서 왜 여전히 변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요, 막 과도히 자기가 다 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해낸 거는 다 옳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의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왜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 상하는 게 그렇게 의식이 됩니까? 예. 여러분, 그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두움을 감추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 그 못난 모습이 들킬까봐 우리 자꾸 실드를 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속을 아시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심각한 문제가 뭔가를 예수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막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건 많은데 하나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존심은 강해서 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혹시 내가 아닐까요? 우리 사회적인 차별과 장벽 때문에 입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나 학교에서 어떤 단체에서 내가 아웃사이드 취급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람들로 인해서 입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담을 쌓고 그 사랑과 교제 관계를 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처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셨고 이 여인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이 여인의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아웃사이더라고 분류된 사람을 만나다가 상처 입고 그 관계가 어려워진 이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고 그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고쳐주셨냐는 거죠. 어떻게 고침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그 잘못된 문제 해결 방식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걸 붙잡아야 된다. 이게 나의 희망이다 했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예수님은 그걸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생수 주겠다고 하니까 여자가 주여 나에게 그런 물 주사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 수치를 주려고 이 불러오라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얼마나 헛된 희망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그동안에 남자에게로부터 그걸 얻으려고 너의 목마름을 얻으려고 하고 너의 문제를 그걸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너 벌써 몇 번 바꿔봤냐는 거예요. 너 벌써 6번 바꿔봤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도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죠. 네가 지금 의지하려고 하는 그게 너가 10번 바꾸고 20번 바꾸고 앞으로 100번 바꿔도 그걸로는 해결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이루어지고 자신이 기대했던 환경이 갖추어지면 영혼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걸 얻게 되면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하면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전에 없이 더 좋은 걸 갖추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공허하잖아요. 여전히 마음에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채워도 똑같아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네가 6번 그렇게 해보지 않았냐는 거죠. 6번. 유명한 테니스 챔피언인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윈블던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고 한 번은 최연소 우승자였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부자가 됐고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또 팝스타에게 종종 있는 그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내게도 있다. 나는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안하고 나의 내면에는 평화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이라는 사람 인터뷰 중에도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 있고 명예 있고 성취를 한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상하게 삐딱한 방법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옳지 않는 방법을 쓰면요, 그게 오히려 그들의 삶을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돈을 숭배하게 되면요, 돈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우리 노예로 만들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몸과 미모와 건강에 막 집착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나이들은 자기의 몸매와 얼굴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또 이런 세상 사람이 권력과 권세를 숭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보다 더 큰 권력과 권세가 늘 존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짓눌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이걸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것은요, 강도고 절도랍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갔던 그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도둑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은
너의 삶에 너의 삶을 도둑질하고 또 빼앗는 강도일 뿐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셔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살펴봤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읍시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 같이 나누고 오늘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한 주 내내 저도 저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암송하면서 저를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이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돌봐주십시오. 또 우리 잠언 16장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랍니다. 68편 19절 보세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짐을 져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와 아픔이 있는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아무도 안 찾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상처 입은 것들, 우리의 찢겨진 것들, 못난 것들, 미련한 것들을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그렇게 관계를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회복된 걸 보세요. 이 관계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어두움을 두 겹, 세 겹 감추기 위해 가지고 이 지식 떨어뜨리고 저 지식 떨어뜨려 가지고 실드를 쳤던 그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 보라. 내 과거에 있었던 그 어두움이 있는 그것들 이제는 나 아무 문제 없다. 이러고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 만나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사람 담 쌓고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입은 이 상처 때문에 어디 가서도 인간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무엇이 이 여인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우리 29절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만났다는 거죠. 나의 그 못난 꼬락서니에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신 분이다.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나를 만나주신 분이다. 내가 이제 이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깨지면 어떻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상하면 어떻고, 내가 예수 안에서 욕을 먹으면 어떠냐. 나는 예수로 인해서 자유하다라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앓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다 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를 많이 앓는 사람이 직업군이 누군지 아시죠?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요, 사람들이 주목을 받던 것이 예전보다 줄어들면요, 그게 이제 공황장애로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은 그 원인은요 다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내 중심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거죠. 그 중심에 항상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린 자꾸 사람 눈치 보죠. 그 사람들 나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막 거기에 온 신경이 써서 저 인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 인간이 내게 뭐라고 관심 1도 없습니다. 그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상처 입히는 문제에서 나를 지나치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 방어 기제가 사라지고 이제 예수를 힘입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자. 여러분, 이런 여유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여유를 주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갑시다. 우리 서로 그렇게 좀 서로 이해하면서 그걸 뭐 따져가지고 저는 회의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아, 나는 여기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여기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교회 오신 거 아니죠? 잘 지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며 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왜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되는가를 내려놓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외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의 간증을 듣고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아웃사이드 취급을 당하고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웃사이드 취급을 당하고 내 자존심 강한 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상처를 입히고 살아갔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공허함과 허무함,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예수님, 내 안을 좀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생수가 필요합니다.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채워주소서.